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된다. 이거 그대로 나왔죠.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이 그대로 지금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갑자기 왜 천국의 예배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순간 흘릴 뻔했어요. 상상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을까 생각 들었어요. 15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같이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하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부활장이거든요. 성경 중에서 15장 전체가 58절까지 있는데 다 부활에 관해서 이게 관련돼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좀 뭐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도시가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데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그 항구 도시는 무역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되게 또 음란해요. 되게 이제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부산이나 뭐 인천 이런 데 같죠. 근데 큰 도시예요. 그때 당시 엄청 큰 도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러니까 막 거기에 또 우상도 엄청 셌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내.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제일 어렵게 복음 전도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전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잘 받아들이고, 마귀가 막 계속 역사에 가서 이 부활과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부인하게 하는 막 그런 사상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헬라 철학, 영지주의 막 여러 가지들이 막 너무 막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 때도 한참 예수님 부활하고 몇십 년도 안 된 사이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막 있었던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파 중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뭐 이런 파들이 있는데, 사두개파는 이게 제사장 그룹이라고도 하고요. 서기관 그룹이라고 하고, 뭐 서기관들 사두개파, 뭐 바리새파 그러는데,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없다. 유대인인데도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제 막 여러 가지 초대교회 때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오늘도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꾸 그런 일들이 부활은 없다. 그리고 또 이게 지식인들 중에 좀 이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잖아요. 아니 어떻게 부활이 있냐. 교회에 있어도 어떻게 그 죽은 몸이 이 몸. 그래서 헬라 철학은 뭐냐면 영지주의적 철학도 비슷하지만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라고 해와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악하게 부활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헬라 철학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좀 교회가 좀 머리가 좀 아팠고 바울도 계속 그런 편지들을 쓴 거예요. 이 서신서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박들, 그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것들, 이단에 대한 반복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이 고린도서에 이제 좀 오늘 본문에 이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런 헬라 지식인들도 또 교회에 들어왔어도 부활이 어떻게, 육신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쓴 거예요.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15장에 58장 이게 절수가 겁나 많은 거예요. 이게 그죠? 한 장에 절수가 이렇게 많은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58절까지 있다는 게 엄청난 거지. 그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거예요. 부활은 이런 거다. 그리고 부활에 이제 15절부터 보면 뭐 이제 개바에게 보이시고 120명에 보이시고 우리 증인들이 다 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다 적고 부활은 이런 거다 하면서 좀 적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좀 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15절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자고요.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또 나오죠. 형제들아. 그럼 우리 14장 39절 4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앞절을 좀 보여야 되니까. 37절부터 만일 누구든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뭐 이게 이제 그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장이고 15장이 그리스도 부활인데, 이게 뭔가 연관성이 좀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게 한 장씩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활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이제 복음은 그 밑에가 이제 부활에 대한 거잖아요. 부활 복음에 대한 거. 십자가 부활인데 여기서는 주가 부활이니까 부활 복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사단이가 가장 노리는 게 이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가장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게 또 오늘도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 교회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 되게 웃긴데, 네, 설명을 할게요. 이건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천대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보통 교회 들어가면 그건 기초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초만 가르치고 그다음부터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 안 해요. 설교 중에도 많이 말 안 하거든요. 자세하게 한 번씩 계속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핵심인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제일 핵심인데, 사단이가 그랬다고,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건 그냥 기초적인 거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 아니 왜 그 기초적인 거 맨날 전해? 그거 다 아는 거. 그게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그때 항상 그랬잖아요. 십자가도 이 성경에도 십자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이거지만 이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서신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골로새서는 이렇게 뭐 다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갖다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이렇게만 알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복음의 깊이와 넓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몰라요. 그럼 내가 그것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지는 못해요, 그럼.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새신자 들어오면 새신자 4주 동안 교육하고, 그때 십자가 부활, 예수님 십자가 부활 견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전한 적도 없고, 그때 새신자 교육 때도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한 것도 진짜 몇 구절 가다가 그냥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끝이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사단의 계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그거 하나 듣고 뭐 확실히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짜 교인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지 머리로 아는 게 그냥 그때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았을 텐데 알았을 수도 많거든요. 그 새신자 교육 때는 그때 바로 영접기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원래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형리의 마지막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 맞긴 맞아요. 사형리 자체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게 복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최소한으로 뭐라고 할까 핵심을 딱딱 뽑아서 만들긴 했는데 근데 마지막 영접기도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중심이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사형리건 교리든 뭐 웨스트민스터 교리든 그것도 다 성경에서 뽑아낸 건 하지만 영접에 대해서는 1900 그런 그 CCC가 마지막 영접 기도시키고 당신은 뭐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진심으로 뭐 받아들였으면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베드로나 그 12사도나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성경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요. 어떤 사람 데려다 놓고요.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 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형리 나오기 전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사형리 존 빌브라이트인가요? 빌브라이트가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들었을 때 처음에 40년대인가 50년대 그때 처음 사형리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 대학전도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하면 가짜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 양성이 된 결과가 되는 걸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나 사형리 따라했고 나는 그걸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영접했다는 구절 자체가 없고 우선은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보면 이게 보통 그래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알죠?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잘 믿었던 로마의 군인 거기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요.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거 무슨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보자기에 쌓인 환상을 보여주면서 무슨 짐승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는 짐승 레위기에 나오는 짐승들이 있거든요. 부정한 짐승들 그걸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들 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그런 걸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깨끗하다는 걸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방인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가서 우리는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부정한 동물들 못 먹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다 내가 선하게 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해라 이거거든. 근데 그런 거에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고넬료도 보고 베드로가 환상이 이게 딱 연결됐잖아요. 이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구나 하면서 글로 갔잖아요. 가서 뭐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전했어요. 이걸 전했을 때 그 뒷구절에 보면 그 집안에 앉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영접하세요. 뭐 하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 구절에는 그냥 성령이 임했더라.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확신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영혼 속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전할 때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 성령이 이 말을 들고 가서 영혼으로 찔러 넣어준 거예요. 그 말 이해 가세요? 찔러 넣어주는 거지. 그걸 내가 영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고, 그건. 그러고 나서 그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냥 바로 그냥 성령이 임해서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에 다시 와가서 그 12제자한테 얘기하거든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대부분 초대교회들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더라. 믿게 되더라. 믿음이 들어가더라. 이거 하나님이 열어준 거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자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많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때 당시도 이방인들에게는, 외국인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 외국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저들은 진짜 말 그대로 다 지옥 갈 백성,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막 그런 말도 하잖아. 어떤 신학자들은 땔감으로 여겼어요. 진짜 역사적으로도. 지옥 갈 다 영혼들이다. 저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되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뭐예요? 죄가 씻어진 곳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 거할 수 있다고. 근데 이방인들은 더러운 놈들, 악한 놈들 그랬는데 예수 십자가와 너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했다. 그건 뭐야? 그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있구나, 거듭나고 있구나, 중생하고 있구나, 지금 생명을 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냥 저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도 베드로가 와서 얘기하니까 인정했다고. 아, 이방인 전도가 열리는구나. 이거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열어준 거잖아요. 예수님은 만인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죽으셨지, 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이게 확 온 거지. 그때부터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막 지금까지 우리나라까지 온 거잖아, 복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임해서 구원의 확신이, 그냥 내가 구원 확신이 하십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령 임하면 그냥, 아,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내 주인이고 그분은 진짜 부활하셨어. 이게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영접기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당신 이게 따라해보세요. 뭐 해서 뭐 하세요. 그래서 그 진심으로 따라했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건 위험한 게 아니고 성경에 없어요. 내가 그냥 성경에 없다고만 할게요. 되게 나도 말하기 싫으니까 막 나한테 또 공격 들어오지 말고 CCC에서 개척교회로 공격 들어오진 않겠지만 괜히 아니 성경에 없다고요. 어쨌거나 없는 거 보되 없다고 하지 뭐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위험하다고요. 가짜 교인 만드는 거예요. 가짜. 잘못하면 자기를 계속 점검해야 되거든요. 원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고린도서인가 보면은 네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으면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없다면 넌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버림받은 자. 예수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잖아요. 지옥 갈 자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항상. 근데 사형리로 거기서 끝내버리면 당신은 의심될 때도 당신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만 들어가면은 이게 되게 위험하게 되는 복음이 되죠. 그걸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난 사형리 마지막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 사형리도 별로, 나는 이제 나중에는 사형리 말고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더 깊은 걸로 해서 전도폭발 같이 차라리 길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전도폭발은 또 길어요. 또 바로 앞에서 복음 전하기는 또. 그래가서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세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밖에서 전할 때도 이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믿는 자도 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자도 있는데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말하자면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요즘 목회 데이터 연구소 거 내가 받고 있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이제 거기 회원인데 그분들 나와서 하는데 국민일보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명목상 교인이 10명 중에 4명이래요.
4명.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도 뭐 가나안 성도, 안 나오는 성도, 안 나가 성도 빼놓고 합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4명. 4명이 5명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자기가 진짜 중생했는지 확신이 없는 자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 이 10명 중에 4명이래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목상 교인이라고 해요. 그걸. 자기를 점검을 안 하잖아요. 사형리로 끝내버리면 자기 점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죽고 나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너 내 안에 없었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이제 봐봐요. 이제 그 복음.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 한 것이야? 선 것이라. 2절 봐. 2절 같이 쭉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굳게 지켰으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럼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게 뭐 말 하나만 하지만 우리가 뭐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봐봐요. 내가 받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받았어요? 아니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디서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빛 가운데 나타나서 받았잖아요. 그 계시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는 어떤 성경일까요? 어떤 성경? 구약. 여기 신약 성경이 그때는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 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바울, 베드로, 요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성경대로 할 때는 성경대로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사야 53장 5절 거기 있죠? 5절, 6절. 그 하나씩 찾아보면 좀 더 좋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도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 거기 12절 쭉 가봐요. 12절 이사야 53장 12절 놔둘걸 다시 넘겼네요. 이사야 53장 12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뭐 한다고요? 자기 영혼을 십자가에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뭐라고?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거 그대로 나왔죠.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이 그대로 지금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시작.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했던 거 거기 접어놓으시고 항상 접어놓으세요. 4절. 그냥 딱 접어놓으시고 거기 뭐 선 하나 껴놓으세요. 4절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또 보세요. 호세아 6장 2절. 거기 밑에 다 있죠?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호세아 6장 2절. 예,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 호세아 6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이게 구약 호세아서가 이사야랑 똑같은 시대예요. 거의 기원전 700년, 800년 그때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이 부활하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런 예언 다 돼 있었어요. 보세요. 같이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예수님이 몇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셋째 날.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자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27절. 27절 같이 읽어봐요.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설명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자기가 오실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했다. 그 다음에 이 44절에서 46절. 44절에서 46절.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누구를 가리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거기 분명히 써 있어요.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였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로 영접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복음 듣다가.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들으면 복음의 말씀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걸 들을 때 내가 그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준다고, 생명을.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중생.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어디죠?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분명히 써있죠. 성경에, 여기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도 이것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신약에 써있는 성경은 다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부활을 의심하지 마라. 부활은 확실하다. 막 자꾸 계속.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잠들었다. 성경에 잠들었다고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죽은 건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해요. 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죠.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34절 36절 다시 한번 펴봐요. 거기 누가복음 24장 34절 36절 같이요. 말하길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누구? 베드로. 여기 게바. 그죠? 36절 같이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가 뭐였어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막 뚫고 들어와요. 뚫고 들어왔다고 하면 그렇지만 나타났다 없어졌다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먹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신령한 몸인데 먹었어요. 그 자리에 먹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15장 7절 보세요. 15장 7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 6절부터 다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도 증인들이 많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많다.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일시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쓸데없는 얘기 하더라고요. 환상이다. 근데 환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환상을 볼 수 있어도 이런 환상이라는 것보다 이게 잘못 보는 건 한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도 500명이 한 번에 그렇게 볼 수는 없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단이 얼마나 부활을 가리려고 하는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말하자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은 성령의 인격 때문에 뭐 엄밀히 그 동생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자기 목수 형이니까 안 믿었어요, 그렇게. 근데 뭘 통해서 믿었을까요? 부활한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죽었는데?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형이 계속 얘기했던 나는 메시아다라는 걸 그때 가서 우리 형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깜짝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이해는 가요.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믿기가 힘든 건 이해는 갈 것 같아요. 갑자기 메시아다 하고 나타나는데 내 동생들 병수와 은진이가 메시아. 형, 나랑 어렸을 때부터 자랐잖아. 목수잖아. 당신 손 봐. 목수잖아. 왜 나한테 메시아라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네? 그러면서 막 나타났다 막 들어갔다고 막 자기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살아있으니까, 죽는 걸 봤는데도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봤는데 진짜 살아있으니까,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야고보가, 그 형제들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봐요. 8절 같이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한 게 뭐예요? 정상적인 임신기간 이전에 태어난 사람. 그죠? 7싹둥이, 8싹둥이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겸손, 그렇지. 겸손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는 사도로서 자격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자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맨날 그 믿는 사람들 핍박만 했는데, 진짜 최고의 핍박자였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를 사도로 세우겠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이걸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예화. 뭐라고 할까? 내가 저기 사장이야. 예를 들면. 예화가 재밌어요. 나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런 거야. 사장이야, 내가. 근데 예를 들면 다른 업체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내 그런 말하면 나의 그런 모든 뭐라고 할까요?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맨날 광고에 가서 저거 가짜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나중에 그 사장이 그를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 외국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외국으로 떠날 건데 네가 우리 기업을 맡아줘라. 이거랑 똑같아.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알고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같은 놈을 내 편으로 만든 거야. 바울. 하나님 입장에서 원수 같은 놈이잖아. 바울아 어떻게 네가 날 핍박하느냐. 내 교회잖아.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된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성도들은 지체잖아.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뭐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수지. 이 원수 같은 놈을 데려다가 너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라. 이렇게 한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그랬냐면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복음의 빚진 자. 왜 복음의 빚진 자야, 이 사람이? 왜? 나는 진짜 핍박만 하고 다니고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널 구원하고 너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해서 그냥 구원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최고의 사도로 반열로 올려주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평생 항상 감사한 거지, 예수님이. 나 그냥 갔으면 그냥 지옥인데. 지옥에서도 맨 밑바닥 죄인의 괴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지옥에서 막 맨 밑바닥에 떨어져 할 말이 없는 놈인데 나를 가장 귀한 사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니. 열세 원수고. 어떻게 보면 여기 또 나오지만 바울이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 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했으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복음이. 가장 많이 수고했다고 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기 마음속에도 미안함이 있는 거지. 나 같은 놈 택해 주셨으니 내가 목숨 다해서 해야지. 어떤 분이 그러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책에서 봤는지 어떤 목사님에게서 봤는지 그분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달아서 없어져야 된다고.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를 달아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성령 안에서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그렇게 나와, 사람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뭐야? 복음이라는 건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복음과 중심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인가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제가 아는 것보다 저는 더 형편없는 놈인데, 성령님, 이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이거 내 스스로 깨닫을 수도 없어요, 잘.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제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람마다 다 똑같거든요, 알고 보면. 저 사람이 현상적으로 어떤 놈이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이 뭐 하고 그건요, 두 번째 문제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똑같다니까. 근데 그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왜 죄인이 괴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죄인은 죄인인데요. 저는 저 사람보다 나쁜 놈 아니거든요. 이럴까? 그러니까 죄의 깨달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가 진짜 밑바닥 완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죄인의 괴수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겠어.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바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나 오늘 이거 연구하면서 갑자기 또 깨달아졌어. 바울의 경험이잖아. 자기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얼마나 악했어.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 맞아. 알고 보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거야. 이거 깨달은 거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했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이 또 나오잖아.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성경이 비단하고 용서받은 자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냐, 적은 죄를 용서받는 게 더 감사하겠냐. 그건 당연한 상식이잖아.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죄의 깊이를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내 죄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이는 거지. 엄청 크는 거지. 진짜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놈인데, 밑바닥에 떨어져 할 말 없는 놈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게 큰 거지. 그러니까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사역자뿐 아니라 뭐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9절 나오죠. 9절. 같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뭐라고? 가장 작은 자라. 스스로. 자기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누구를? 여기 나오죠.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교회를 박해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도 슬퍼하지 않거든요. 왜? 복음과 도시에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놈이에요. 다 그래요. 저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요. 당신도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복음이. 스스로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바울의 그 로마서 8장의 선포 중에 멋진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 없다고요. 끝났다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너의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만큼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항상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려요. 근데 다 끝냈다니까요, 그런 거. 사로가 칭함이 없느라. 사도행전 8장 3절 여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
8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 원어적으로 뭐냐면 잔멸한다는 건 뭐예요? 뿌리까지 없앤다고. 그 정도로 잔인하게 했다고, 바울이. 근데 예수님이 가메스 도상에서 만나주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아 보내주시고 사도로까지 만들어줬는데 진짜 죄인적인 괴수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인간 차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차원에서는 당연히 은혜로 그렇게 한 거지만, 인간 차원에서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날 구원해줬다고 생각하면, 난 진짜 죽기 살기로 뛰었을 것 같아, 나도. 복음 전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받았는데 어떻게 죽기 살기로 안 뛰겠어요. 그잖아요. 잔멸할 때는 완전 뿌리까지 뽑으려고 했다고. 뿌리까지 흔들어 놨다고, 바울이 막. 오죽 열심히였으면 그 담에색 몇백 킬로 떨어진 담에색까지 가서 그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예루살렘 끌어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겠어요. 엄청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그죠? 그 다음 어디요? 10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 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자기가 뭐 구원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한다? 헛되지 않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했다? 아까 말했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 그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뛸 수밖에 없었다. 그잖아. 그 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후서 5장이었나요? 보면 15장인가? 보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강권하셔서 일하게 하신 거지.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사도들이나 나나 진짜 12제자들이 나나 똑같이 전파한 거다, 이거 지금. 니들 부활 의심하면 안 된다.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2절부터 우리 쭉 한번 더 읽어봐요. 그래도 오늘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2절부터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지적인 사람들도 부인 막 자꾸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 어떻게 육신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막 그렇게 부인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라. 또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님 여기 앞에 증인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500명 형제, 12제자 뭐 다 얘기했잖아 하면서 여기 증인이 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건데,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났냐 그럼?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예수님 볼 증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없잖아. 그러면 다 지금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니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14절. 그리고 지금도 그 500명 중에 살아있는 자가 지금도 있는데, 그리고 14절.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것도 뭐라고? 다 필요 없는 거잖아. 헛것. 필요 없고, 너희 믿음 지금 믿는 것도 교회 100날, 30년, 40년, 50년, 60년 뭐 몇 대째 믿은 거 다 필요 없다. 그 믿음도 필요 없다. 그렇잖아. 맞잖아요. 부활이 핵심인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부활을 부인한다는 건 뭐야? 항상 나타난 것의 뒤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게 있다고 했잖아. 지금 부활을 부인하는 것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십자가 부활만 부인하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가 왜 문제냐면, 교회마다 우리가 복음이 더 깊이 전해지고, 말씀이 깊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복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된 게 뭐예요? 누가 그럴까? 뒤에? 이거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누가 역사했을까? 마귀. 그냥, 야, 그거 십자가 부활 그 기초적인 거 맨날 뭘 말로 해. 우리 들어올 때 타영이 저기 새신자 교육 다 받았는데 맨날 얘기하고 그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복음서마다, 서신서마다 다 다양한 면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걸 다 하려면 이것도 끝도 없어. 여러분. 그럼 마귀는 그렇게 한다고, 자꾸. 부활이 어딨어? 그리고 육신으로 죽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영의 부활이래. 영은 부활할 게 없어, 여러분. 영은 그냥 계속 살아있어. 죽어도 살아있고, 죽어도, 내 육체가 죽어도 살아있는 게 영이야. 그냥 영은 죽는 게 아니야. 영의 부활이 어딨어, 근데. 그래서 성경에 내가 요번 주 주일날 저녁 예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걸 부인하는 자가 곧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이단.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쓰는 거 그거 구절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 육신으로 온 걸 부인하는 거 뭐야?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건드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이 믿음 없으면 끝나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이거 겁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현상 뒤에는 영적인 게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고 중생하게 하는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럼? 성령. 그럼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게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 영의 세계를 알아야지. 맨날 현상만 보고, 아이고,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저 나쁜 놈 뭐. 맨날 그러다간 시간만 보내는 거요. 그죠? 그 다음 몇 절이죠? 그죠?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뭔 증인? 거짓 증인.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막 전하고 다니니까. 그러잖아. 봐봐요.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2사도가 다 순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살아남았을까?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은요, 그렇게 오래 못 가. 여러분. 그리고 목숨을 걸지 않아, 거기다가. 안 봤는데 본 것처럼 하고 목숨을 걸을 사람이 어딨냐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가지고, 어떤 제자는 껍데기 벗겨 죽고, 어떤 제자는 창으로 찔려 죽고, 엄청 고통을 당하면서 다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거짓말을 보지도 않은 것 같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봐봐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거 되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 또 예수님 또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냐. 아까 그 얘기 또 15장 1절부터 8절, 9절, 10절 이 사이에 있는 거 증인들이 있다.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거냐, 니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자,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요. 자꾸 예수님께 돌리잖아. 자꾸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고 지금도 500여 형제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지 않냐, 그러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여기 또 나오지. 믿음도 헛되고, 14절에도 마지막에 너희 믿음도 또 헛되고. 믿음이 헛되면 뭐가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헛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헛돼. 실상이 없어. 그러면 그 실상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고생이고 헛고생이요.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었는데 그것이 헛되다.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죽었는데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뭐예요 이거? 예수님이 없네? 그리고 그냥 지옥에 막 떨어지네?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그게 헛것이잖아. 뭔가 이게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뭐예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진짜처럼 얘기하잖아. 그게 사기꾼이잖아. 그게 거짓말이잖아. 실체가 없어. 증권에 야, 저기 어떤 거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성장해. 근데 실체가 없는 걸 갖다 막 얘기한다고. 야, 투자해. 근데 실체가 없어, 원래. 그게. 그러다가 쫄딱 망하잖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실체가 있어. 본 사람들도 많고 증인들도 지금도 살아있고 그거 부인할 수 없다. 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17절 읽었나요?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대고 너희가 뭐라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봐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죠. 근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십자가만 있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된다고요. 왜? 부활은 있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본질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십자가에 그때 당시 죽은 사람들이요, 수도 없어요. 로마가 통치할 때요, 십자가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스파르타쿠스 같은 반란자들도 있었고, 그러면 이 반란자들을요, 로마 시내부터 그 길에요, 4km인가 5km를요, 몇천 명을 쫙 매달았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김성로 목사님 말하는데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세 개가 있다. 세 개 달았잖아요. 강도 둘하고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운데인 줄 알지만, 그냥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있다. 이 셋 중을 막 흔들어 놨다. 이쪽에도 막 이렇게 제비 뽑듯이 막 해서 이쪽에도 막 놓고 막 놨다. 누가 예수님이냐?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운데가 예수님이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예수님이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수도 없었다니까요, 그때 당시는. 반란자들을 거의 다 십자가, 가장 강력한 형벌의 수단이 십자가였어.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막 이렇게 내비치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되게 거부감 많이 생겼죠. 왜냐면 십자가는 처형수단인데 왜 저 기독교는 처형수단을 왜 상징으로 이렇게 막 나타낼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김병조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저기 죄인의 십자가, 반란자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돌아가셨다는 확증이 뭐냐면, 그냥 돌아가셨으면,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끝. 근데 부활을 통해서 뭐가 돼요? 아, 저분이 했던 말이 다 맞는구나. 저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또 그 53장에, 이사야 53장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맞구나라는 게 뭘로 딱 도장을 찍고 확증이 되냐면 부활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욕심이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냐. 이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죽었다. 그냥 끝. 뭐 예수님이 막 살려준 나사로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소생이라고 하는 거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 그러면 살아났다는 건 뭐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사망을 이겼다. 그것도 있고, 살아났다는 거야? 죄가 없다. 죄가 처리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이 내 죄를, 그 죄를 짊어지고 여기서 죄와 함께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 십자가에서 이 부활이 없다면, 그냥 이건 예수님이 혼자 죽은 거야. 끝난 거야. 없어. 그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야? 죄가 없다. 너희 죄 없어졌어. 죄 처리됐어. 이걸 상징하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죄와 다 관련되는 건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고. 이거 대충 내가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근데 이거. 대충 이해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예. 부활이 없으면 끝이요, 끝. 근데 자꾸 부활을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제 뒤에서 자꾸 배후 조정하면서 부활을 부인하잖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없었을 터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이해가죠. 18절 같이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잠깐 이것 좀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교리 위에 세워진 기독교가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도 모두 거짓 증인이 되며 부활의 소망 역시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 한다고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 2000년 동안. 그리고 그때 당시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잠자는 자, 지금 부활을 기다리면서 잠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소망이 없는 거지. 나 부활 소망하다 죽었는데. 핍박받다 부활 소망. 로마 시대 때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물려 죽고. 또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요. 죽여서요, 매달아서요, 등불로도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름 있잖아요, 몸에. 폴을 타게 해서 이렇게 길거리다 이렇게 매달아 놨대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막 톱으로 쓸리고 죽고 칼로 죽는 건 뭐 일거사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어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다 죽은 거예요. 난 죽어도 다시 산다. 근데 죽었던 자도 어떻게 된다고? 망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활이 없네. 이렇게 되면 이 의미가 진짜 복잡해진다니까요, 이게. 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죠? 이 세상 그냥 이 생, 지금 이 인생, 여기에 인생뿐이면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한 자? 더 불쌍한 자. 맞잖아요. 나 진짜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헛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도 다 없었던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자꾸 예배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도 없는데, 그러면.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 필요 있어요? 막 먹고 마시자, 놀자, 편하게 살자. 돈 벌러 나가서 돈이나 실컷 벌지. 여기 왜 있겠어요? 안 그래?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기 봐봐요. 다음 이제 계속 이거 부활 직장을 한번 계속 쭉 한번 나갈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맛배기로만 여기 다 끝났는데, 35절부터 한번 봐봐요. 잠깐. 35절. 15장 35절, 36절, 37절, 38절까지 한번 봐봐요. 같이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오냐? 그러면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이. 야, 그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아니면 어떤 몸?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느냐? 어리석은 자야.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씨.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뭐예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막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이제 엊그저께 우리 전은혜 사무랑 잠깐 어디 산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기 우리 둘째 딸 김서가 화분을 밖에 아파트 복도에 화분에 이렇게 3개를 놨는데, 방울토마토를 놨는데 열매가 안 열렸어요. 근데 이제 열매가 안 열리니까 놔뒀죠. 방치했죠, 거의. 근데도 나는 그냥 불쌍하더라고.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서, 그냥 그걸 내가 욕실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물을 뿌려줬어요, 계속.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런 얘기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야.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봐봐요. 우리가 감나무 씨, 배나무 씨, 사과 씨 심으면 뭐가 열려요? 사과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모양이 틀리잖아. 그죠? 사과 씨, 우리 보통 보면 씨는 어때요? 씨는 겉은 어때요? 딱딱해요. 딱딱하잖아. 이 딱딱한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딱딱한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지 그 속에서 생명이 삐집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 않은 거, 그냥 땅에 심지 않고 놔두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몇천 년 전고 어디 이집트 무덤에, 파라오 무덤에서
씨가 있었는데 그걸 심으니까 낫다잖아요. 그 몇천 년 동안 생명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근데 봐봐요. 이것을 봐봐요. 파라오가 말하자면 파라오라네. 씨를 보관만 해놓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딱딱한 씨. 안 나요. 벽씨도 그냥 보관만 해놓으면 씨가 안 나요. 근데 물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땅속에 묻히면 삐죽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씨, 이 딱딱한 씨가 땅속에 묻히면 그 딱딱한 부분이 썩어야지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걸 육체로 비유한 거예요. 이 육체 안에 누가 있어? 생명 있잖아. 누구 생명? 예수 생명. 너 예수님이 네 안에 있잖아. 그 부활 생명이 네 안에 있잖아. 예수 믿는다는 이거다. 부활 생명이 네 안에 있잖아. 그 생명은 썩는 게 아니야. 네 몸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이 껍데기는 썩을 거야. 그렇지만 이 생명은 새로운 걸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거야. 멋있지 않나? 어제 그 생각하면서 감동되더라고. 와, 멋있다. 부활이 기대되더라고. 부활이. 이 똑같은 거예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맞잖아, 그죠? 37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여기 그대로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씨앗, 옛날로 생각해봐. 지금은 묘목으로 다 만들어서 팔지만 옛날에는 씨를 뿌렸어요. 그냥. 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씨를 뿌렸어. 그러니까 씨의 모양, 동그란 모양으로 형체를 뿌리는, 그러니까 네가 뿌리는 거, 지금 그 뿌리는 건 씨앗이지, 장래 형체. 그 사과나무를 내가 땅속에다 묻은 거 아니잖아요. 이해 가세요? 나무를 묻은 게 아니고 씨를 묻었잖아요. 근데 장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뭐라고 나오잖아.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벽씨, 밀씨, 이런 걸 심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알맹이를 심으니까, 그러니까 봐.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잖아요. 사과나무는 이 씨앗이 사과나무를 만들어내는 사과나무라는 형체를 만들어내고 배씨앗은 배나무라는 형체를 만들어내고 밀씨는 밀이라는 형체를 만들어내잖아요. 다른 모양으로. 그죠?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그잖아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42절 보세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여기 나오죠. 육의 몸 이 몸. 지금 이 몸으로 심고 뭘로 나와? 신령한 몸. 근데 예수 있으면 신령한 몸이 아니야. 예수 없으면. 내가 예수 없고 중생한 적이 없고 거듭난 적 없으면 예수가 없잖아. 예수 없는 자는 신령한 몸이 아니야.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죽은 자들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고 그때 부활한 사람들은 다 신령한 몸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뭐예요? 뭘로 부활해요 그러면? 형벌 받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뭘 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내가 정확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볼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땅속에서 죽은 자를 다 살려내서 예수님 앞으로 다 데려온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자리로. 그러면 그때 부활할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믿은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안 믿었던 자도 살아난다는데 그때 살아나는 그 몸은 뭘 받기 위한 몸일까요? 죽지 않는 몸. 그러니까 봐봐요. 영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영혼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그것도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고통당하는 거라고. 신령한 몸이 아닌 다른 몸이겠죠. 왜냐면 고통이라는 건 영은 고통을 못 느껴요. 근데 뭐가 느껴요?
신경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육.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왔을 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느낄 수 있는 몸인데 이런 몸은 아니에요.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 근데 지옥에서도 영원한 그 형벌받기 위한 영원한 몸이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영이면 영으로 딱 떠돌아다니는 건 낫지. 그렇게는 안 하니까 세상에서는 막 영으로 떠돌아다닌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지옥이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천국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봐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44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라 나오죠? 여기도 뭐라고 해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뭐라 했어요? 이 몸도 있는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씨앗된 이 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의 씨가 있는 이 씨앗된 몸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썩으면 영의 몸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영의 몸으로 예수님 같은 몸, 신령한 몸, 공간 제약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몸, 뭔가 먹을 수도 있는 몸인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몸,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 똑같은 몸. 그럼 다른 열매,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몸들은 뭐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죠, 그죠? 이겁니다, 여러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면 육의 몸으로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영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의 몸, 영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죠? 육의 몸이 뭐예요? 몸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영의 몸, 신령한 몸, 여기 육의 몸, 신령한 몸,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부활은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실제다. 역사적 사실이다. 십자가 부활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마귀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데 이거 못 붙들면 지옥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서 들어왔다는 건 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래서 나중에 죽어도 내 몸이 썩어도 이 육의 몸이 썩어도 그 생명이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아파요. 저도 막 감기 몽달 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아내도 막 손이 이렇게 막 안 올라가서 막 힘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온갖 병들이 많잖아요. 암병, 뭐병. 그 몸은 근데 그 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몸. 그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에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는 80년, 90년이면 죽잖아요. 8, 90년도 평탄한 삶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죽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고 죽어서 또 나이 먹으면 엄청 아파요 또. 이 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고 죄사함 받고 이거 준비하는 거 천국을 준비해야 돼. 이때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몸이 있을 때 준비하는 때라고. 그리고 상급을 쌓는 거지. 거듭나고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주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급을 쌓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 이 땅의 삶이 다른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삶이 없어. 그것만 소망하면서 가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